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버닝엄에서 그 시위원회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명칭보다는 윈터벌이라는 명칭을 쓰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윈터벌이라는 말은 겨울의 윈터라는 말과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라는 말을 합해서 윈터벌이라고 하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성탄절 때 보면은 얼마나 축제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뭐 연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삼산에 가보니까 아이고 그 추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저 어떤 한 축제, 어떤 그 기분 좋은 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MASS라고 하는 메스라고 하는 예배 또는 미사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는 뭐 즐거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엑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엑스라는 말은 그 읽을 때 키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자의 첫 번째 단어가 영어로 친다면 X다는 말이죠. X. 참고로 오미크론은 헬라어로 오입니다. 오를 그 헬라어로는 오미크론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X라는 철자를 이제 키라고 읽는데 그래서 크리스투스라는 첫자가 이제 X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뭐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 CEO 같은 경우에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은 그 행복한 거룩한 날 그런 뜻이죠. 홀리라는 말과 데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할리데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리고요. 그만큼 성탄절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 또 뭐 성인들은 뭐 즐겁게 노는 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또 아주 행복한 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사람들이 은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올 한 해도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슬픔들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었던 모든 신체적인 감정적인 느낌들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겪었다라는 말은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말은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높은 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천한 마국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그래도 눈이 나쁜 것 외에, 당뇨 외에 그래도 참 건강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은 살 길만 되어도 아프다, 그런 말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다, 그런 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장염에 걸렸다, 이번에 우리 한 자매도 또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장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픈갑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위결장염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메스꺼리고 미식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차만 타면은 그냥 이게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요. 한 1, 2분만 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앉아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부끄러움도 그런 것도 생각 못 하고요.
그 대기실에서 그냥 의자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진짜 너무 아픕니다. 저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내가 안 아파봤다라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이번에도 한 자매가 아프다 했을 때, 야, 내처럼 아프겠다. 그런 참 그 안쓰러움이 있고요. 누가 아프지 앞으로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야, 진짜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주님께서도 그런 것이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나도 그거 안다. 나도 다 경험해 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윤복희 씨가 옛날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만들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출신인 유주용 씨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윤복희 씨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진 그 가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수와도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오빠였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윤한기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해 줄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래 맞다.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온전한 위로가 되겠구나 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은 2절을 보면은요. 2절은 영어로 하는데 2절은 거의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 이유가 거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가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찬송가지 뭐 대중가요냐 할까봐 영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불후의 명곡인가 거기에 보면은 윤복희 시편이 나왔거든요. 그때 에일리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에일리라는 가수한테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2절을 영어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가지고 2절을 했어요. 옛날에 뭐 다른 가수들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2절 안 부르거든요, 영어를. 근데 이 에일리 가수한테는 2절을 반드시 불러라. 왜냐하면 에일리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2절 가사를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길을 가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요 지팡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렴. 내가 네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니 내가 바로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으렴. 그리고 나를 보렴. 내가 말해 줄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그러니 나만 믿고 어깨를 펴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단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가 그 길이다.
그 길밖에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이 노래를 듣고 이 작곡한 곡을 받고 나서 이 윤복희 씨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때문에 그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누가 죽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철학가가, 교수님이 이제 종교 철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가 잘못된 것들, 기독교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기독교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를 아주 멋지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청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귤을 먹다가 귤을 들고 나와서 귤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에게 질문하기를, 교수님, 제가 먹은 이 귤이 실까요, 달까요? 그 교수가 기분이 나쁘죠.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그래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신지 단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도박꾼이었고 술주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손이 올바로 작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 전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아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냐면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점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가는 그때에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부였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이 광부는 1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그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이제 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기도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자아를 꺾어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어서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 맞다, 내 자아를 꺾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를 꺾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그 기도회가 17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6개월이 됐을 때에 그 지역에 10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광부들이 마차를 몰았는데, 그 광부들은 아주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또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또 아주 난폭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때면은 말들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빚들을 다 갚고,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술을 다 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술집이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부흥이 앞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효시가 된 것이거든요. 이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문 사설에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말들이 더 이상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광부들이 채찍을 때리지 않으니까, 온순해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들의 엉덩이가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들의 엉덩이가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있는 것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모습이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탕자가 돌이켰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진정한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전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 꿈을 바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차적인 이 성탄절 예배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목사가 되려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에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를 이제 그 뭡니까 성전에 데려가는데, 그때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보고, 아주 갓난아이예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죽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이 시몬의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꿈이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84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까지만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 줄 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 때에 주님께서 초림하신 그 사실을 바라보며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스페인에 가면은 투가 아주 유명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소들이 딱 투장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찾냐면은 그들이 가는 가장 안전한 곳,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퀘렌시아. 그 퀘렌시아를 찾는데요, 소는. 그래서 이 투사와 이 소의 싸움이 무엇이냐면은 그 퀘렌시아로 못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소는 무조건 퀘렌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딱 찾을 이제 투장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퀘렌시아를 딱 찾아가지고 그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 투의 아주 그 매니아였던 해밍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가 그 퀘렌시아를 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힘을 그가 스스로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어떤 투사라도 이 소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자꾸 벌벌거리니까. 네. 그 소가 퀘렌시아만 가면은 그 어떤 투사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퀘렌시아를 찾는 거예요. 퀘렌시아. 거기만 가면 나는 이긴다. 그래서 투사는 절대 못 가게 막고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찾아가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만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대충대충 살아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대단하다고 거기 가려고 하느냐, 막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때에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적인 쾌렌시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 한해 우리 참 힘들었지만은 내년에도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녹록지 않은 그 일들이 앞날에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